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요한이 본 환상과 요한이 들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와 같은 시각적인 방법과 청각적인 방법으로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 속에서 많은 그림과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처음 눈으로 본 것은 7 촛대였죠. 그리고 이어서 그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4장 이후에 가면 요한은 하늘 문을 보고 또 하늘 보좌를 보고 그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은 두루마리 책도 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눈을 통해 본 수많은 시각적인 환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각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의 환상을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즉 환상을 사실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또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그런 두루마리 책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니 정말 종말의 어느 날, 마지막 날에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상징으로 보지만 나머지는 다 사실적인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을 이와 같이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의 묘사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지 않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의 슬픔이 어느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어난다면 나는 그곳에 푸른 하늘을 드리우고 밤새도록 별빛의 숨소리를 내려놓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슬퍼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예언과 묵시와 편지가 한데 혼합된 그런 장르인데 그 중에서도 묵시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그 계시는 이 묵시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져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표현이나 묘사가 기본적으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특성은 단순히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학문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그냥 책 보는 사람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고 학문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스스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1장 1절에는 두 개의 주목할 만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데 보이신다라는 그런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알게 하신다는 동사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헬라어로 세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더 전문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상징으로 나타내다, 상징으로 보여주다, 상징으로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의미로 상징으로 알게 해준다, 상징으로 보여준다라는 후자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중 3번이 상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성경 바깥의 많은 묵시 문서 안에서도 상징하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마이노와 함께 1장 1절에 쓰인 다른 단어, 이 보여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프니미인데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환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단어가 모두 7번이 나오는데 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마이노와 함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으로 보여준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의 책이고 상징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인 환상은 상징을 담고 있고 그 상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징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이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그 상징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책이고 상징의 책이고 비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상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예전에 그런 해석의 대표적인 예가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분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최후의 종말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오고 그렇게 해서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회복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7년간의 대환란이 찾아오고 그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그 후에는 또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악한 나라들의 모임이 나오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후에 지상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에 사단의 최후의 반역이 있고 그 반역에 대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백부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제 이 세대주의 분들은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합니다. 상징을 고려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런 종말의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간표에 보통 우리의 한국교회 신자들이 많이 익숙하죠.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래서 이런 문자적 세대주의 해석은 한국교회 초기부터 들어왔고 계속 많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비록 과거엔 대중적인 해석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낡아버린 해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소개한 세대주의 해석이 그 예인데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고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불건전한 종말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그 시간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종말의 어느 때쯤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으로 볼 때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종말의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종말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특별한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그것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그리고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과 삶을 조금 불안하게 하고 종말론적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나쁜 오더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겼는데 나아가서 이런 방식을 이단이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 시간표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유치한 해석이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7절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정말 최후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어 보일 줄 몰라도 지금은 그것이 낯설기도 하고 그게 유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인 이 구름과 같이 그대로 해석할 때는 이상하고 유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을 그린 그림들 제가 보기도 했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또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그려보면 너무 이상한 모습. 어린 양인데 7눈이 있고 7뿔이 있어요. 이게 정말 기괴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징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과 상징을 문자를 넘어서서 그 상징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정은 기독교 바깥의 신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은 예언자들이 어떤 산에 올라가서 신탁을 받죠. 기독교 바깥의 그런 예언자들. 근데 그 신탁은 항상 해석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은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 안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상징을 해석해주는 해석 천사들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르쳐줘요. 네가 이것을 본 것을 아느냐?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징을 보고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라는 가곡을 아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가곡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곡. 근데 이 가사도 바로 상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시인은 자기 마음을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라고 이 시인이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마음을 호수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 마음은 크다. 내 마음은 호수같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 시인이 말하는 의미는 그 다음 가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 가사는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그 가사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이 호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넓다거나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배전, 그 배가 오는데 내가 그 배전에서 부서져서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서 부서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호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전적인 사랑,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노래에 대한, 이 가구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고도의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1장 7절에 예수님이 그날에 타고 오시는 구름을 이야기를 했죠. 생각해 봤죠. 근데 그 구름이 진짜 구름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징적인 구름일까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 1장 7절 말씀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하신 말씀을 암시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이걸 연구해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그 왕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구름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 예수님의 현재적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이 예수님의 그날의 최후의 재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현재적 오심, 지금 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도 오시고 지금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뭐겠습니까? 실제 구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는 말은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말이죠.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름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상징하는 건 뭐냐? 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그런 복음서 말씀도 있고,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영역을 연결해주는 수단으로서 구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구름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을 그날에 꼭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1장 7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이 영역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1장 7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한 예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오는 이제 많은 상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기본적으로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그것은 어떤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어떤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상징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상징을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성경과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장르 속에서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신 분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